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아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때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삶의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때는 그 이유를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 키우기가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부모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왜? 라는 그 물음 속에는 사랑, 걱정, 그리고 책임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웃음을 주는 동시에 눈물을 안겨주고 삶의 활력을 주면서도 지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 아이가 나에게 왔을까? 이 물음은 단순히 아이를 향한 호기심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하는 깊은 질문입니다. 자식이 순탄하게 자라날 때는 그 인연이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반항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혹은 병이나 어려움으로 부모를 힘들게 할 때는 그 인연이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부모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왜 나에게 왔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중요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 속에는 사랑과 집착,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기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희생, 이해와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미처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자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좋은 성품도, 고쳐야 할 습관도, 말투와 감정까지도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과정은 단순히 아이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성장하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이처럼 자식과 부모의 만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만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부모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식은 부모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때로는 한계까지 밀려날 때 비로소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나라서 왜 이 아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가? 라는 물음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 인생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오래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의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부모에게 온다. 이 말은 단순히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인연 속에서 이어져 온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다툼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만남이자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인연보다도 깊고 특별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식은 그저 내가 맡아 돌보고 함께 성장해야 할 인연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대하는 태도는 소유가 아니라 배움과 돌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 속으로 들어와 단순히 기쁨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아직 깨닫지 못한 내면의 부족함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지 못한 집착과 욕심을 드러내게 하기도 합니다. 즉,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법칙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오늘의 결과를 낳고, 오늘의 원인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자식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원인이자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양육의 과정이 아니라 부모가 수행을 이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부모는 인내를 배우고 이해를 배우며 때로는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흔들고 그때마다 부모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새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과 애착을 넘어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식이 내게 온 까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한없는 기쁨과 사랑, 자부심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은 걱정과 슬픔,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든 고통이든 그것 또한 인연이 만들어낸 가르침이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이유는 단순히 복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아이를 통해 부모는 전생에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자신 안에 미처 보지 못했던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가진 성격, 말투, 습관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비칩니다. 부모가 다정하면 아이도 다정해지고 부모가 거칠면 아이도 거칠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자식의 행동을 탓하기에 앞서 내가 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먼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은 부모에게 자기 반성의 기회를 주며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서로를 비추고 닮아가며 함께 변화하는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지만 동시에 그 존재 자체로 부모의 마음을 흔들고 깨우치게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통해 자신의 언어와 습관을 돌아보듯 아이 또한 부모의 사랑과 태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배워갑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자 스승이 되어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언제나 따뜻하고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부모는 종종 불안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는 자책과 반성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성찰하는 순간 그 관계는 비로소 한 단계 깊어집니다. 아이의 행동은 부모에게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주며 그 과정에서 부모는 조금 더 성숙한 존재로 변해갑니다. 아이의 성장은 빠르지만 부모의 성장은 그보다 더디고 깊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고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새롭게 정리하게 됩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후회하며 때로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교차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부모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결국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아이를 돌보는 일인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키워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란히 자라며 인생의 또 다른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곧 수행이라는 사실을. 아이를 키우는 일은 때로는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반항하고 거리를 두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부모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상 어떤 수행보다도 깊고 고된 수행이 바로 부모로 사는 일입니다. 그 수행을 통해 부모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며 무엇보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수많은 감정은 사실 모두 배움의 과정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포기와 수용을 배우며, 자식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는 진정한 용서를 배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다. 그렇기에 자식이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주어진 배움의 거울이자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스승입니다. 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우리는 동시에 다시 태어납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의 나를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세상을 보고 더 깊은 마음을 배웁니다. 때로는 우리 안의 미성숙함을 마주하면서 스스로를 다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구나.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이 앞에서는 항상 옳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다짐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동시에 부모를 끝없는 부담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에게 화를 내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스스로를 탓하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이가 힘든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순간조차도 모두 인연의 일부입니다. 아이의 반항과 부모의 실수, 기쁨과 좌절까지도 모두 배움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부모를 더 단단하게 하고 새로운 사랑을 배우게 만드는 토양입니다. 사실 아이는 부모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흠없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 웃고 울며 진심으로 곁에 있어 주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성장은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모의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신의 성장입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흔들리며 그 속에서 우리는 참을성과 이해심을 배우고 끝내는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로 서 있을 때 아이도 더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는 존재인 동시에 아이를 통해 배우는 존재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억압이나 통제가 아닌 서로를 비추는 배움의 길이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통해 불완전한 자신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완전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할 때 비로소 아이와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며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은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인연은 배우기 위함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이해하는 만큼 내 마음은 자라며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배웁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기쁨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함과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과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좌절이 동시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경험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경청의 가치를 배우고 아이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는 내려놓음과 수용을 배우며 아이가 실수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진정한 용서와 이해를 배웁니다. 그 순간마다 부모는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한층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모습 속에는 부모가 미쳐보지 못한 내 모습이 비칩니다. 그 거울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부족함과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울며 부모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지켜보고 지지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이며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이런 사랑을 배우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로 성장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아이를 통해 부모는 더 깊은 자비를 배우고 부모를 통해 아이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관계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인연이 가진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내게 온 까닭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그 아이는 내 인생의 거울이고 나의 스승이며 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진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복이라는 것. 그 아이가 내게 주는 시간과 경험, 웃음과 눈물의 모든 순간이 내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부모에게 온다. 그 까닭은 나를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쉽지 않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웃음이 우리 삶을 한층 더 깊게 물들이는 빛이 됩니다. 오늘도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게 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 속에 지난 인연의 감사가 담기고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이 흐르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희망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감사합니다.